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광과
박수 치시면서 다음 찬양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와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지내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말들로 또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혹한 전쟁과 지진으로 각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에게 위로를, 고통당하는 이에게는 하루속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더함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워주신 이 교회가 늘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지용 담임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윤지용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안에서 새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가 아는 분이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어렸을 때 서울에 올라오셔서 사신 지 한 40년이 훨씬 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이 사투리는 전혀 쓰지 않으시고 또 누가 보더라도 서울 사람처럼 서울 분처럼 행동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분이 고향에 내려가시면 이 고속버스에서 내리시자마자 바로 이 사투리가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재밌지 않으십니까? 이 사투리를 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또 아주 당연한 것인데 이 서울에 계실 때에는 이 사투리를 쓰지 않으시고 또 이 고향에 내려가시면 이 사투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충분히 서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서울이 좋아서 또 그렇게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서울에 오래 살다 보니 이 서울 사람처럼 변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래된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이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편한 사람들이랑 함께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정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을 보아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 또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겉모습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만나서 보게 되는 그 모습은 모두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를 하면서 매주 뵐 때에는 우리는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가식이라기보다는 이 서로에게 이 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을 하면서도 과연 우리의 내면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속사람이 정말로 신앙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나타내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갈등과 고통 또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또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수많은 또 낙심을 해야 할 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와 동시에 또한 낙심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낙심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낙심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낙심은 우리가 스스로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때 낙심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또 우리의 의지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낙심을 하지 않습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동창 중에 고등학교 때 의대를 지원을 했었는데 성적이 나오지가 않아서 떨어진 동창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그 친구가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또 그 친구를 위로를 했습니다. 낙심하는 친구를 위해서 또 위로를 하고는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운이 없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아무도 그러게 떨어지기 싫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그 친구를 위로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낙심한 친구가 금방 정신을 차리고 또 재수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대학에 합격을 하고 또 지금은 의사가 되어서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실제적인 힘은 우리의 위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여서 다시금 도전에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낙심한 상황에 빠져서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그 상황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는 낙심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위로받기만을 계속해서 원한다면 그 사람은 낙심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낙심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낙심에서 일어날 그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 그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은 누가 봐도 그의 삶은 낙심 중에 낙심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이 모든 특권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이 많이 처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낙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을 전하는 고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은혜로 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그것을 감당하기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상황적인 이 고난들 또 자신의 육체가 이 늙어지며 생기는 그러한 건강의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이 바울은 주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이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일매일 낡아지는 우리의 겉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거 낙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젊어지기 위해서 이 약을 먹고 또 이 수술을 하고 또 대단한 기술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날아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머리 대신에 흰 머리가 나고 또 이 뽀송뽀송한 피부 대신에 또 이 주름이 점점 짙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잔인하게 설명을 했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매일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새로워질 이 속사람을 기대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육체의 나이와 또 여러분의 영의 나이, 이 믿음의 나이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충만한 믿음으로 영원히 이 믿음의 청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더욱더 기대하십시오. 오늘부터 이 속사람의 건강을 챙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몸을 위해 보약을 먹고 또 운동을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매일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만 바라봄으로 또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환난을 이겨낼 때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사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이 하나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환난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 미래에 받을 이 영광에 비하면 그 환난은 오히려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당한 환난은 이 사실상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이 평안한 삶으로 이 사도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환난으로부터 이기게 되었습니까? 이 바로 그 다음 절인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이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 주님이 환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사도 바울을 쉽게 도와주시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 이 극한의 이 상황까지 몰고 가게 하시는 거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인 이 하선이가 무엇을 할 때 항상 제가 먼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딱히 가르쳐 주지 않겠지만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일 때는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선이도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제 말을 안 듣고 혼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편하게 하선이를 혼내고 가르쳐주면 모든 일이 쉽게 끝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이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과 동시에 이 불가능한 일을 깨닫게 하는 것도 가르침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어떨 때에는 혼자서 해결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지고 와서 물어볼 때에는 저의 가르침을 100% 이상으로 듣습니다. 대충 듣지 않습니다. 아마 맨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었다면 50%도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벽 앞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들고 나서 저에게 다가오면 100%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면서 하선이는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먼저 물어보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주는 것도 예전보다 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선이는 저에게 교육을 받지만 저도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의 뜻 또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의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혼자 하시는 것이 나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능한 일과 또 내가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일과 이 불가능한 일을 잘 구별하며 나의 일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는 것이 바로 지혜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며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이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또 오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또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기도를 하십시오. 이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새벽 기도가 또 7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을 위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집에서 이 시간을 정해놓고 또 가정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이 어디에서든지 기도를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성장을 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큰 것을 배우게 됨을 기억을 하십시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것, 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환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둘 때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울과 이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바울이 보이는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묘사하고 또 이 자신이 영원한 것을 바란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 물질과 영, 또 현실과 이상에 대한 구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육체적이고 또 이 감각적인 것은 나쁘다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육체적인 것이 무의미하다면 이 바울이 당한 이 육체적인 고통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 눈에 보이고 또 이 손에 잡히며 결국 없어질 것에 이 궁극적인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또 종말론적 이 구원의 날에 도래할 그 영원한 세계를 이 소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보고 또 이 미래 종말적인 것을 이미 현재적인 것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이 유한한 육체를 입고 이 환난이 현존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본이 됩니다. 이 바울과 같이 이 어떤 성도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이 현실에 살고 있지만 이 바울과 같이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무조건 이 보이는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 더 가치,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는 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100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0년이라는 이 시간에만 집중을 하며 이 100년 뒤에 있을 일들은 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이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바라보면서 살면 이 고난이 무겁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 육신의 일에만 이 집착을 하게 되고 또 향락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게 되고 이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내 자신을 보면서 이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이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영원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이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비결은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비결은 이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숙한 이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 안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또한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런 사람은 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섬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것, 주님의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당연히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환난 가운데 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 승리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것, 이 천국 소망에 집중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를 다시 살피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체험을 하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으려면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합니다.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항상 이 영적인 청년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또 실천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변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이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대감을 품고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그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난은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맡겨드릴 때 우리의 환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께만 아뢰며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서 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이 삶을 살면서 점점 더 이런 문제들 가운데 갇히고 또 낙심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에게 이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더욱 튼튼하게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은 늙어간다 하여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음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새벽기도 예배가 오전 7시 토요일에 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이 친교회 강종화 집사님 또 조미순 집사님 가정에서 이 닭게장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두 참석하셔서 즐거운 이 식사와 또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식사를 준비해 주신 이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헌금 영수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존에 계셨던 성도분들은 이 영문 이름과 또 주소를 알기 때문에 이미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이 영문 이름과 이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으시거나 아직 주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또 알려주시면은 또 바로 이 헌금 영수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의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임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깨닫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 이 개인의 소원,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들, 또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한 시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놓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며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들을, 하나님을 믿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삶,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것들, 이 겉모습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더욱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깨닫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삶을 체험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매일 매 순간마다 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전달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